하나님께서 그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갈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렘넌트의 날로 지키는데요. 우리 아까 이제 오전에 이제 렘넌트 예배 볼 때 영상을 봤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세계에 영향을 주는 종교들이 이제 몇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교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많은 또 외국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불교 템플스테이 이런 데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종교냐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종교들이요 기도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제 명상, 수행 이런 걸 하죠. 아까도 보니까 금토일 3일 집중 명상, 뭐 또 붙여서 또 9일 집중 명상. 또 불교 안에는 또 한거 동안거라고 해서 이제 여름에 이제 겨울에 완전히 폐간 이렇게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거기서 기도 수행하는 그런 기도 시간도 있고요. 또 보면 이슬람도 아시죠? 이슬람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5번씩. 뭐 장소 따지지 않습니다. 보니까 미국에 있을 때도 차를 주차하는데 누가 차문을 열고 뭐 하나 깔고 주차장에서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보니까 저는 수영하고 옆에서 그거 깔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맞다 틀리다 이전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전국의 사원이 그 이슬람 사원이 21개. 근데 기도처는 100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처가. 그래서 지금 한국 이렇게 잘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그러니까 한국인인 무슬림이 6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천주교도 보니까요 기도해요.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고요 저녁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있고요
일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 있고요. 일하고 일을 마치고 나서 하는 기도문이 딱 있어요.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한 20가지의 기도문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하는 이제 기도는 이제 묵주 기도를 하거든요. 묵주를 돌리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실제적인 기도가 있고요. 또 천주교에도 보니까 9일 기도가 있어요. 9일 기도. 이게 아까도 불교에서 9일 동안 이제 집중 훈련에서 집중 수련을 한다는데 천주교에서도 9일 동안 하는 그 기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보면 미국에 이제 공립 학교들이 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고 거기서 운영하지 않는 사립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사립 학교들의 95%가 천주교에서예요. 렘넌트 후대를 키우는 그 일을 두고 누가 하냐? 천주교가 딱 그 사립 학교를 잡고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상이 하는 종교들이 하는 그 종교적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존재란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존재. 보호자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존재.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열심으로 종교처럼 하는 노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예배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 안에 무너진 그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한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핑계 댔어요. 누가 문제고 상황이 이렇고 다 핑계 댔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예배를 회복했어요. 기도를 회복했다니까요. 사사 시대 14대 동안에 계속 이스라엘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전쟁, 재앙, 고통, 그것이요 계속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사람들이 자기 의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를 끝낸 자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무엇을 했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핑계 다 끝내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다 끝내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핑계 다 끝내고 뭘 회복했냐? 예배를 회복했어요. 또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그 나서 사무엘이 뭐 했냐? 사무엘상 7장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미스바 운동, 어마어마한 운동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나서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도 뭐 했냐?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우리가 오늘 뭐 렘넌트의 날로 렘넌트 운동 막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오늘 제단을 쌓는, 제단을 회복하는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중요한 시간표에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런 거 질문하잖아요.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어떤 동영상 보니까 가장 죽기 전에 뭐 먹고 싶으세요? 그거 질문하는데 가장 죽기 전에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잡히시기 이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사역이란 말이에요. 뭐 하셨어요? 뭐 하셨냔 말이에요. 겟세마네에 가셨잖아요. 겟세마네가 어딥니까? 다른 말로 감람산의 서쪽 기슭을 겟세마네라고 해요.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누구랑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말해서 렘넌트와 함께 늘 기도하던 그 장소에 가신 거죠. 뭐하러? 기도하러요. 아니, 예수님은 뭐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보니까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따로 이제 3명의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렘넌트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41절에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피곤함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것이 뭘로 맞춰졌냐? 육신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요, 다 육신 것을 위해 다 맞춰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육신함의 피곤함을 인해서 전혀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많은 일들 속에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삶 자체가요, 시험의 연속이에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로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은 다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 맞춰지다 보니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간다고 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이 왔잖아요. 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기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죽겠는 거예요. 왜?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내도 빼앗기고. 또 어떻게 거기에서 문제 해결해갖고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니 뭐가 문제예요 또?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조카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이 계속 일어난 거죠. 이 문제가 어느 때까지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 숲을 옆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 전까지요. 그 삶이요, 계속 시험이 계속 일어나죠. 오늘 정말로 내게
나의 삶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 하신 제사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라.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라. 그렇다면 오늘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그 시간은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의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뭐냐? 치유하는 시간인데, 뭐가 진짜 치유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이 치유가 돼야 돼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을 두고 다 기도하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치유 있어야 돼요. 진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노예된지 아세요? 언약 놓쳤을 때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노예에서 해방된지 아세요? 언약이 회복될 때예요. 뭐가 실패된 인생인 줄 아십니까? 언약 놓친 인생이 실패된 인생이에요. 인류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 놓치면서 인생의 실패가 왔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뀌는 시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치유가 오늘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 때문에, 일 때문에 지쳐가요.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요, 문제, 사건 계속 일어나죠. 이번에 일어났던 그 정유정 사건도, 그 자기 또래 여자 아이를 죽인 사건도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와의 갈등.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또 교회에서 사람의 말 때문에, 일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뭐냐? 기도 모르면, 예배 모르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게 한계가 와요. 형들이 괴롭혔어요. 누구 괴롭혔습니까? 요셉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괴롭히고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 형들이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자꾸 칭송하고 또 다윗을 왕으로, 나를 대신에 왕으로 세울 거 아니야? 내 자녀 대신에 왕으로 세울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조급함, 두려움, 그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전혀 거기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사울 왕이 죽이는데 사울 왕을 이해했어요. 완전히 이해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진짜 진심으로 사울 왕을 위해서 울면서 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시험이 될 일을 만나는데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요 치유된 사람입니다. 치유된 자는요, 문제가 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시공간 초월의 시간입니다. 질문 한번 할게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일이 더 일어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더 일어날까요? 트릭이 있습니다. 둘 다 일어납니다. 둘 다 일어나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 시공간 초월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왜 쳐들어왔죠? 엘리사 때문에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쳐들어왔는데 왜 쳐들어왔냐?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가 지금 막 전 나라들을 쳐들어가는 힘이 있는 강대국으로 지금 막 침략주의, 그러니까 전 나라들을 쳐들어가는 영토를 확장하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갈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우리가 이 길로 해서 이스라엘 쳐들어가야지 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옆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기습이니까 겁을 먹고 이제 패퇴하는 거죠.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 길을 가면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고, 우리는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면 거기에 딱 맞는 대응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준비하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계속 겪게 되니까 아람 왕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생각해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어떤 전략을 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딱 맞는 전략을 가지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하니까 신하 중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자가 있는데 왕이 침소에서 하는 말도 엘리사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어디냐? 거기를 먼저 공격하자 라고 해서 아람 군대가 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그 도단성을 둘러싼 거죠.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그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성읍을 에워쌌다는 것을 본 거죠. 그걸 보고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얘기는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기도 속에 있는 자예요. 아니 전혀 당황하지 않고 사환의 말을 딱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여시는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어떻게 표현하셨냐?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냥 이렇게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만 둘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군대, 아람 군대를 완전히 둘러싼 어마어마한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과 함께함을 본 거지요. 이거 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라니까요. 시공간 초월의 시간.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가 누구예요? 저 열왕기하 2장에 성령의 역사를 구했던 그 엘리사. 사람들은 다른 거 구할 때 성령의 역사를 구했던 엘리사. 우리의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끌려왔는데 그 끌려온 그 포로 중에서 다니엘과 몇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국으로 선택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이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127도 여러 나라를 정명하고 많은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다스릴 수 있는 또 지역의 인재들을 많이 이제 모집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뽑힌 거죠. 그때 다니엘이 뭐 하냐? 뜻을 정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데 왜 그렇게 뜻을 정하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요? 이 왕이 먹는 그 음식이 뭐냐? 우상을 섬기던 음식, 그 음식을 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그 자기를 이제 관리하는 고급 그 관료에게 요구를 하죠. 나 이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근데 이것이요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지금 포로가 끌려와서 나 이 음식 안 먹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말이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신하 중에 몇몇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을 딱 무너뜨리려고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근거를 찾지 못해요.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뭐 하냐? 왕에게 가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이것을 법령으로 만들지요.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것이 법령이 정해진 줄도 알고 죽는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기도의 시간은 시공간 초월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일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요? 흑암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무너져요. 어려운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흑암과 저주, 사단이요 무너진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정말로 기도가 회복되는 영적인 재단이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미래를 앞당기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앞당기는 시간이에요.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진짜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아까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군대를 언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기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왕이 세워졌냐? 히스기야라는 왕이 세워졌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왜? 우리나라 좀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 잘 가자. 그러니까 강대국의 옛날에 우리나라도 저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이 힘이 약하니까 살아보려고 저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계속 바쳤던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뭐였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럼 아수르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괘씸하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아수르가 먼저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쳐들어가겠다. 이제 또 소식을 보니까 쳐들어 오려고 군대를 이제 모집하는 거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한 거죠. 당황을 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다시 조공 바치겠다. 그래도 이게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또 자기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보냈는데도 아수르 왕이 마음이 이게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요. 애굽 왕에게 군대를 보내달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됐을 때 히스기야가 뭐 했냐?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는 얘기가 돼요. 히스기야가 많은 방법을 쓰고 할 때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언제를 기다리셨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꺾는, 하나님께는 18만 5천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생각에만 중요한 거지, 하나님에게는 몇 억 중요치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를 기다리셨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현장이 왜 흑암으로 재앙으로 가득 차 있나? 현장이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다리시냐? 빛을 가지고 빛을 비출 파수꾼을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미래를 앞당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가진 자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시간표를 언제 맞추실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계속 속고 시험 드는 거예요. 계속 시험에 드는 거예요. 계속 현장에 속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잖아요. 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집중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미래를 앞당기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현장이 언제 살아나고 복음화가 되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나의 문제가 끝나지 않느냐? 왜 나의 가문에 문제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내 직장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내 문제가 안 끝나지? 왜 우리 가문에는 계속 문제가 일어나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우리가 언제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은 뭘 기다리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현장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번 주 결론도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인데요. 렘넌트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 이 렘넌트 운동은 언제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냐? 사단이 결박될 때,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이, 사단의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난 운동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대 살리는 그 능력을 주실 때 일어나는 운동이죠. 이것을 합쳐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렘넌트 운동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되어지는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은요, 기도 운동이에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집중하는 기도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집중 기도를 하셨지요. 우리가 오늘 렘넌트의 날로 지키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의미는 우리 매주 토요일 렘넌트의 날이고, 렘넌트를 위해서 어떤 날이에요? 집중 기도하는 날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렘넌트들과 함께 집중 기도하셨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마지막 사역으로 렘넌트들과 함께 집중 기도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육신의 피곤함으로 다 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의 상태와 똑같아요. 근데요, 렘넌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 렘넌트들을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집중으로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진짜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 기도가 감람산의 40일 집중으로, 마가다락방의 10일 집중으로 연결된 거예요. 오늘 미래를 앞당겨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요, 렘넌트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 운동, 기도 운동,
하나님 나라의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진짜로 언약 붙잡는 시간입니다. 렘넌트 운동, 렘넌트의 날, 완전히 깨어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렘넌트를 키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진짜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나를 치유하고 또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며 또 미래를 앞당기는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누리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제단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